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거저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오래 영광 되사. 절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거저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강단 말씀을 지난 한 주 현장에서 선포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원 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와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리라 라는 원단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기본적인 복음을 누리고 평생 기도 제목을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준비하게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해 기도 제목을 잡고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시공간 초월하는 경험과 새로운 237 민족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 후대 살릴 계획과 다문화 가정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 속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기도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절대망대의 시간표가 오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김종윤 담임 목사님께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전 성도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부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축복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에게도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손봉숙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해 주신 성가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 서주신 김성식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대표 기도를 나오는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대표로 예배를 드리는 기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장로님의 신앙으로 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같이 아멘을 할 때 이게 영적으로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소통됩니다. 또 성가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영적인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는 레위 지파예요. 그냥 뽑은 게 아니고 제사장 지파에서 뽑았어요. 그래서 성가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찬양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 성가대의 내용과 그 은혜를 여러분이 같이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할 때 그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자녀와 현장과 여러분의 고민의 저 현장 끝까지 꼭 모세혈관이 우리의 몸 전체로 파고들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같이 동시에 전달됩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예배의 축복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고요. 또 김성식 목사님이 사회하면서 또 김성식 목사님이 아니라도 누가 사회를 하면서 헌금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광고를 하면서 새신자들과 새로운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하나님 앞에 예배이기 때문에 그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서는 주의 종들도 되게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서야 되고 사심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예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는 예배이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하고 마음을 열 때 여러분의 현장까지 성벽 위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는 그 언약을 1년 동안, 적어도 1년 동안 맹세하여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말고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이 성벽 위의 파수꾼에 대한 맹세를 하나님이 하셨던 그 시간표가 언제냐 하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62장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맹세하신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주일 우리 신년 첫 예배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서를 주셨는데 그 느헤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고 말씀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이제 바벨론 말기 때, 그래서 고레스 왕이 정치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그때 주셨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언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임금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인데요. 이 여호야김은 큰아버지고 시드기야는 조카거든요. 그런데 이 왕들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버림을 받고 그래서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 결정적인 마지막 역할을 했던 임금, 그게 여호야김 임금이거든요. 그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 왕에게 가서 읽어줍니다. 그때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개하면서 그 말씀이 두루마리로 돼 있잖아요. 페이지마다 들을 때마다 페이지를 서기관의 칼로 자르고 그거를 불태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가져왔던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인 감옥에 가둬요. 예수님을 홍포 입히고 면류관 씌워서 채찍질 하던 데가 시위대 뜰이잖아요. 예, 그 역할이에요. 여호야김 왕이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를 가두고 그리고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첫 번째는 받아 쓰라고 하셨던 때고 두 번째는 갇혔을 때 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그대로 다 성취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그 역사가 그대로 지금도 재현됩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 남유다의 성읍과 성이 무너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읍은 뭐고 성은 뭘까요? 성읍은 백성들이 사는 나라를 말해요. 경계선이 없어요. 예, 백성들이 집을 짓고 사는 그 지역을 성읍이라고 하고요. 그 백성들의 지역 안에 왕과 귀족들이 있던 성이 있었어요. 그러니 성은 최후의 보루예요. 전쟁에서는 성읍은 무너져도 성이 무너지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백성은 다 어디 살고 있습니까? 현장인 성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성이 타락을 하면 성읍의 재앙이 임합니다. 근데 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면 성읍이 복을 받게 돼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충분히 다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남유다의 성읍과 성이 무너진 이유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들었지만 지속적으로 언약을 무시했어요. 어쩌다 살다 보니까 불신앙에 잠깐 속아서 사람이 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사는 고백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입술로 나를 경외하는 거지 마음은 떠났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문화고 습관일 뿐이지 마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같은 믿음의 왕들이 믿음의 정책을 펴고 우상을 버리고 이런 역할도 했지만 지속적으로는 여호람이라든지 아하스라든지 여호야킴이라든지 시드기야라든지 또 많은 다른 왕들은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성전 기구를 파괴하고 그리고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왕들이 지속적으로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 번째로는요, 회개가 없는 종교 생활이 지속됩니다. 우리가 먼저 성질이 났다가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돌이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큰 죄악을 저질렀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믿음의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우리가 의롭지도 않고, 잘못된 실수를 했다고 우리가 대단하게 멸망당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할 필요가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 없는 종교 생활이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이 됐어요.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기는 하지만요, 남유다의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피난을 옵니다. 그 남유다로 피난 온 사람들이 남유다와 함께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기서 오히려 우상숭배를,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는데 그거를 전파하고요, 그 문화를 왕들이 받아들이면서 남유다까지도 우상숭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왕들의 제사와 백성들의 성읍에서 하는 그 모든 하나님 앞에 하는 제사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멸시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멸시하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 주는데 기분 나쁜 선물 받은 적 있지 않으셨어요? 예. 그 뭔가 행정이 뭔가 진행되는데 그 행정의 느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행정의 그 감정이 있는 행정을 느낀 적 없으세요? 예.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멸시가 마음에서 나올 정도의 예배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에, 성읍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의와 공의가 붕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왕과 귀족들과 성읍의 백성들까지 도둑의 소굴 같은 계약과 약속과 행위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느끼기를 도둑의 소굴이라고 자기네들도 얘기해요. 아유, 솔직히 우리가 좀 그렇잖아. 이 정도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과연 옳도다. 나도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시면서요. 그래서 현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사야 1장 23절에 보니까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 렘넌트들과 혼자 눈물 흘리고 있는 과부들의 현장을 관료들이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뇌물을 주는 그런 사람들만 자꾸 존중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타락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는 그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의 성읍과 유다의 성까지도, 그리고 성전까지도 무너진 이유가 이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여호야김에게 편지를 써서 갖다 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도 묵살당하고 불태워져 버렸거든요.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 말씀에 너무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야, 영적인 상태가 먼저 치유되어야 된다. 너부터. 여러분 혹시 집의 가장이십니까? 여러분 직장의 팀장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집안의 영적 가장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전도의 회장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구역장이십니까? 여러분 누구가 됐던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첫 시작입니다. 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어떤 눈앞에 어려움이 있던, 억울함이 있던, 분노가 있던, 아니면 어떤 일을 당하던 간에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주권자의 뜻대로 결국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권자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하셨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눈치채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네 눈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에게 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 여호야김 왕에게 부르짖을 필요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셨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는 건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이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입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부름을 받는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을 행하는 분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이 땅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주권자입니다. 또 그 주권자를 만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완전히 열어주셨고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 범죄를 몇 번씩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지어서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이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깨끗하게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100%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열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주권자를 만나는 길을 마귀도 막았는데 마귀의 일도 멸해주셨고, 우리의 죄가 그걸 다 그르쳐놨는데 주님은 죄도 끝내주셨고, 지옥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걸 깨트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주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도 하십니다. 우리를 충만케도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믿고 사실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요만큼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밖에는 생각 못 하잖아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IQ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영세전에 감춰놨던 은밀한 일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여러분이 말하는 거,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놓쳤기 때문에 70년과 120년까지 성벽 재건이 안 됐었는데, 여러분, 성전을 회복한 이후에 성벽은 그 이후에 70년 후에 재건됐거든요. 그래야 성읍이 재건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여기는 지금 성전이 무너지지도 않았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후로 다 무너집니다. 우리에게는 왜 오늘 미리 주십니까? 무너지는 거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여러분, 미리 약속 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린다고 하신 말씀의 하나님이면서도 두 번째는요,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었고, 그게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게 야곱에게, 그게 요셉에게 주셨던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렇게 무너졌는데도요,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지금 침공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 성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몸은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안목은 항상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진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흑암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걸로는 운명은 이길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걸로는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서 귀신 들린 사람이 공격해 올 때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패를 반복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멈추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던 간에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만 끝낸 게 아니라 여러분과 혹시 대적이 돼서 혹시 의견이 달랐던 분도
주님은 그분의 것도 다 끝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완전하세요.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읍이 치료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료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돈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성공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어떤 여러분의 달란트와 기술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고백되는 게 영혼 치유예요. 그러면 영혼이 정말 치유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마음이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됩니다. 당연하죠. 영혼이 치유되면 생각도 치유돼요. 마음도 치유돼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면 드디어 가정이 치유되고 후대가 치유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당연히 산업이 치유되고 경제가 치유됩니다. 이게 되면요, 당연히 육신도 치유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할 때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를요? 성이 아니라 성읍을,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다 치유되고 살아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9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 성읍이 치유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현장에 드디어 다락방이 시작됩니다. 9절에 보니까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지금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당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는 직업이, 여러분의 전문성이, 심지어는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가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세계 열방 앞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 걸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이 되어지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계산을 한번 해봤잖아요. 적어도 5,000명이 여러분의 소식을 적어도 듣게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1명이 3군데 정도 다락방이 되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저절로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인생이 15,000명 정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이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적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숫자는 그냥 제 개인의 계산일 뿐이고 좋은 생각일 뿐이지만 이건 진리는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계산해 보건대 하나님은 적어도 그렇게 응답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건 주님은 영적 치유를 회복시킨 다음에는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낫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현장을 치유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현장이 치유되면서 어떤 일이 회복되느냐? 우리의 근본이 치유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의 소리가 회복되리라 그랬어요.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임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아오게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성읍이 다 살아나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시작됐을 때 이제 성전 안에는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결혼하는 소리, 그래서 결국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과 감사의 예물과 그게 감사제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오는 백성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혼이 그렇게 고백되는 행복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결혼한다고 찾아오는 신랑 신부들이 많아요. 지금 줄을 섰어요. 지금 여기도 앉아 있고요. 그리고 결혼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주정희 전사부터 또 너무 괜찮은 신부들과 신랑감들이 기도하고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루자, 다 사람들의 소원이죠. 사람들은 이거를 파라다이스라, 낙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를 꿈꾸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걸 이룬 적이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맞죠? 그걸 이뤘다고 하는 로마는요,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죠?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약속을 붙잡았을 때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는 감사제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이고요. 이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경인지역과 수도권과 여러분의 가문과 그리고 237과 5천 종족까지 살리게 되는,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감사만 회복했는데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양떼가 두 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 양떼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양떼는 새가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을, 양떼를 목자들이 계수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양떼들이 드디어 쉼을 쉬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백성들은 평안에서 감사하면서 영혼의 평안을 누리면서 쉼을 쉬게 될 것이고, 새가족들은 계수가 될 정도로, 목자들이 계수할 정도로 계속 들어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도장을 꽝 찍습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러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현장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완전히 이루어지기도 전에 누렸던 사람들이 다니엘, 에스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많은 믿음의 렘넌트들이었어요. 여러분, 렘넌트란 단어가 뭡니까? 쓰레기, 버린 자, 나머지,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사람들에게 취급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우린 스스로가 볼 때도 나는 너무 연약하고 이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겠다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도 회복되고 말씀도 회복되고 성읍도 회복되고 성벽도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입으로는 아멘, 아멘을 나는 성격상 잘 못하겠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멘, 아멘을 입으로 하시는 분이든 입으로 안 하고 속으로 하시는 분이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자고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어떤 현실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산업의 현실은 지금 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냥 그대로를 인정해 보세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의 위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새신자 같은 수준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상처받은 수준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수준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한 수준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던 여러분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시간표와 여러분의 시간표가 맞을 때 여러분은 아멘 할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어디 있던 간에 이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천하 없어요. 무조건 이래야 갑니다. 첫 번째가요, 아침에 하나님이 준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게 절대 망대예요. 아무도 그 망대를 못 이깁니다. 왜 절대인데 망대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다윗의 망대 천군대처럼 여러분이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주소지와 여러분의 업계 그 현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세운 망대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절대 망대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절대 망대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병들고 돈도 없고 나이도 많이 먹은 노인인데요, 거기가 여러분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평생 기도 제목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평생 해야 될 망대로서의 기도 제목이 정리돼서 거기에서 여러분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낮에 절대 여정을 가세요. 여러분 망대는요 가만 서 있는 거지만 가만 서 있다 보면요 흐름이 나옵니다. 막 이방인들이 와서 약 올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와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요. 그 망대에 파수꾼이 계속 서 있으면요 거기서 계속 서 있으면 거기 스토리가 생깁니다. 반드시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에게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걸 절대 여정이라고 해요. 마귀도 여러분에게 공격할 것이고 시험도 여러분에게 올 것이고 여러분이 또 7번 넘어지는 실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 약속을 붙잡고 낮에는 절대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 충만과 하나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밤에 감사와 회복의 축복을 누리세요. 이걸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밤에 시달립니다. 그놈 생각하면 억울하고요, 그 인간 생각하면 내가 그때 이 반박하는 말을 그때 딱 했어야 되는데 왜 그걸 그때 못했을까 이러면서 밤에 막 시달리고요. 나는 이 안 될래나 봐, 내 인생은 안 될래나 봐, 나는 아무래도 이제 망할래나 봐, 내 미래는 어떡하지 이러면서 밤에 계속 시달립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밤에 여러분 시달리지 말고 밤에 성령 충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이 감사가 회복되시고 여러분의 밤이 평안이 회복되시고 여러분의 밤이 믿음을 고백해서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원을 회복하는 게 밤이에요. 이 아침과 낮과 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파수꾼이라고 말하고 그걸 망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이 이제 두 번째 주간 52주 중에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우리 교육자들은요 24 깨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백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싸우고 계시는데 그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실수도 하고 우리는 실패도 하지만 주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언약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침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낮이 이 축복의 여정을 가게 하시며 우리의 밤이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성전에서 감사제가 회복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건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시겠다는 약속 잡고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RUTC원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빛의 경제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새가족 교육 수료하시고 우리 본교회 등록하신 교우님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등록 교우님 소개 마친 후에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한 분 등록하셨습니다. 강애란 권사님. 네, 오여전도이시고 그리고 이교구 4구역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녀 전도회별 모임이 대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오늘 또 교육위원회 모임은 오후 예배 이후에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2026 세계교사수련회가 1월 14일 수요일부터 15일 목요일 양일간 덕평 RUTC에서 진행이 됩니다. 2026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 세례교인 중에 이 찬양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행정실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정기 당회 및 또 신년 할애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신천 서리 집사로 총 12명이 임명되었습니다. 임명되신 분들 잠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자 서리 집사님 노덕수, 문종엽, 성원규, 윤영천, 이성식, 이하림, 조남국 집사님이시고요. 우리 여자 서리 집사님 김진숙, 그리고 원수빈, 이복순, 한예은, 홍준영. 예. 호명되신 분들 계시면 일어나 주시고요. 예. 우리 총 12분 2026년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신천 서리 집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들에게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성전에서 감사 제사가 회복될 거라고 약속하신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약속을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현장의 대적을 이겨주시며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며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필요한 만남의 축복과 필요한 모든 문을 주의 성령께서 열어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을 붙잡고 성벽 위에 서는 모든 파수꾼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다민족들과 렘넌트들 위에,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교육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